하나님은 성도들이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하여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 지수가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학문의 경우에 이론과 실제가 상당히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떠나가라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귀신이 반응을 합니다. 실험실에서는 반응이 일어나지만 현실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인지적 조작에 의해서 반응하지만 자연상처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신물질을 만들어내고 종자를 개량하는 일들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씨 없는 수박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험실에서 인위적인 조작으로 건져낸 수박에서 씨앗이 사라지지만 자연재배에서는 다시 씨앗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씨 없는 수박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자계량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적인 수분 시기와 온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량 씨앗을 자연에서는 인위적인 간섭을 배제하고 지배하여 그 씨앗을 받아 계속 활동하면 더욱 우량한 종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잡종이 생기면 횟수를 거듭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멘델에 만든 유전의 법칙의 명점이기도 합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은 실험실에만 증명될 수 있는 것이며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 역시 이론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이 또한 이론적인 부분 실제로는 거짓된 것들입니다. 가설에 맞추기 위해서 샘플을 인위적으로 선택했으며 광고비한 데이터를 추출하지 않고 일부만 선택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연계에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이 돌연변이는 그야말로 돌발적이 나타나는 우연입니다. 정상적인 자연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이 이 돌발적인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학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광고위한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단 하나의 샘플만으로 가설 진실하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진화론자들은 내한대르테리라고 주장하는 두 개월 하나를 가지고 원숭이에서 진화한 최초 인간을 우상이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판 없이 진실이냐 교과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영적인 분야에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귀신에게 당하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이 사람에게 침입하여 역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귀신 역사를 이제 알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임상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상처에 귀신이 침입하여 고통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해 형성에 의해서 귀신이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혈통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로 침입할 수 있죠. 이건 문인간이 하면 자신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일상적인 것을 통하여 귀신이 침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통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침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모든 경우들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진단하여 처리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떠나가라 한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역을 실행해야 보다 쉽게 귀신들을 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반 교회는 악한 귀신들과 영적 싸움을 관련된 많은 가르침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들리지 않는다는 주장을 비롯해서 예수를 이름으로 모든 귀신이 떠나간다. 그러므로 귀신은 예수로 하는 명령에 떠나가야 한다. 담대하게 명령하라는 가르침과 교회에서 예수를 이미 있기 때문에 귀신이 훨씬 더 못하다는 주장과 사단은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으나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라든가 믿는 자에게는 사단의 저주가 임하지 않으며 특히 부모의 죄로 인한 어떤 해도 입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을 이기기 때문에 그를 믿는 신자는 누구나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돌리면 주변에 꼼꼼히 살펴보면 하면 이런 가르침에 무언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지방에 부흥에 가보면 실로 많은 성도들이 귀신에서 고통을 당하고 눌리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초신자뿐만 아니라 적지 않게 예수를 30년 이상 믿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아니 목사님도 있습니다. 올라 근처에 집중치할 때 지방에서 올라온 권사 장님도 5, 60년간 믿음 생활했는데 귀신 떠나가지 않고 귀신같이 지낸다는 거라 겉으로는 멀쩡하던 사람이
제가 다가가자 소리를 지르고 땅에 쓰러지며 나들거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는 괴성을 지릅니다. 조금 전까지 해도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발작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균질에는 심각한 중증이 있는가 하면 가벼운 증상이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나 많은 성들이 발작을 하여 제가 어떻게 제압을 해야 돼 난감해지는 그래서 정말 그런 게 병에 가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근데 저희의 고민을 성님께서 역사에서 모두 제압을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사실은 감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감기란 건강한 사람에게는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가벼운 질병입니다. 아니, 코로나도 전임이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일시적으로 과로하거나 환절기에 온도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일시적인 질환이다. 그러나 이 감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질환이 됩니다. 명령이 약한 사람이나 노약자에게는 감기는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처럼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전체를 망치게 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나 직분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귀신 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구들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귀신을 들렸다고 하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부흥에 가서 교회를 보면 목사를 비롯해서 사모, 장로, 권사, 집사 등이 귀신에 들려 고통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말대로 하면 그 목사는 거짓 목사이며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데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목회를 해온 아주 평범한 목사가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귀신이 들렸다면 많은 목사들도 믿음은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요? 이런 주장은 억지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되지 못하는 것은 상식을 거슬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축사를 의뢰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볼 때 왜 이렇게 아주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험악한 귀신 들려서 삶이 일그러지고 그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저주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어머니가 이혼하고 어리게 자녀를 길렀는데 시집간 딸이 자신이 이혼을 당하여 이 나이에 같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될 때 그 눈물이 납니다. 자신은 교회 권사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부족하다고 겸손히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딸도 집사입니다. 근데 불행한 일에 대해서 대를 이어서 당합니다. 이 경우 세대적 악령에 의해 불행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혈통에 대물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딸이 당하는 불행한 일은 어머니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도 조상의 죄가 3, 4대에 미치는 세대의 악령 안에서 결코 안전하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 검진을 잘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때 가게에 재물려면 부분적으로 타당성을 지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 임재에 따라 자아와 상처와 혈통의 역사는 귀신을 특수게 하여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일과라 그랬어요. 모든 걸 더 하시리라. 하려고 되려고 노력하세요. 귀인들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일방적인 이론적 가르침과는 달리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영적 원리들이 깃들어 있어야 복잡한 영의 지배 원리들을 하나씩 밝히는 것이 지도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귀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영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귀신 들림이 있고 지배하고 장악하지 않지만 영향을 주고 조종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몸과 영을 장악하는 귀신 들림은 귀신 위에서 자신 인격이 귀신의 가면을 쓴 인격으로 페르소나 대치되는 것입니다. 귀신 인격이 자기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외적 영향을 받은 귀신은 인격의 대체와 같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자기 인격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귀신이 인격이 페르소나를 반응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가끔가다 귀신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사람은 다중인격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크게는 이와 같이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 구분이며 현실에서는 자료되듯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이를 마치 빛 속에서 일곱 가지 다른 파장을 지닌 식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것과 같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크게는 두 가지 유형이지만 세부적으로 구분하려고 들면 더욱 복잡해지고 미묘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을 받고 거대한 성전으로 하늘 나라로 살아가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문제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5차원의 초자연적인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귀신 축사는 단순하지 않는 겁니다. 귀신만 쫓아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수도 없이 변형을 해서 감기를 퇴치하기가 쉽지 않듯이 귀신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특성을 보며 그 침입 경로도 귀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차단하고 축출하는 일이 이론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번도 축사해본 경험이 없는 단순한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하는 경우입니다. 한양에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이 다투면 누가 이깁니까? 때로는 무지하면 용감해지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귀신림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 이 세대에 겪는 모든 귀신림에 일일이 답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성경책을 줄 것이 없을 겁니다. 세부적 개인적인 상황을 다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임상적인 경험과 연구와 겸비가 필요합니다. 명령만으로 되지 않는 귀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성령이 조금만에 언제 한나라가 떠나가는 귀신이 많다는 게 명령하면 일체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안에는 귀신의 발판이 제거되지 않은 귀신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자신 인격이 되찾고 하나님 영생을 회복하려는 피나는 의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상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꼭 그 인내력이 없어가지고 조금 되면 그냥 편하면 됐다고 가버리거든요. 근데 아마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는 영적 활동이 내적 치유입니다. 성령으로 장악이 된다면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상처를 치유하고 혈통역사는 귀신을 죽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힘의 대결입니다. 권능의 대결이에요. 이 예수는 모든 마귀를 이길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마귀를 쫓아내지만 그 권세는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께서 가진 그 모든 권세가 다 들어온 건 결코 아니다. 무슨 소리 얘기냐면 오해가 아직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100%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깊은 기도, 온몸 집중 기도를 우리는 매주 월화금토에 주시간서 가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 빨리 자기가 하늘나라 되려고 그러는데 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우리는 모든 부분적 권세를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차등이 생깁니다. 어떤 목회는 100명의 성도가 주어집니다. 이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영적 권능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귀신들이 아무리 명령을 해 꿈쩍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장악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한테 업무문제를 한동안 해야 꿈쩍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온 경로와 그 죄를 자신 안에 불러들이게 된 배경이 사람마다 다르며 그 숨을 타서 들어오게 된 마귀 귀신의 성향도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적으로 무조건 명령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귀신이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회개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원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회개하게 합니다. 성령이 회개해야 돼요. 죄를 졌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생겼으니까 성령이 회개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귀신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영적 차원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적 선정은 말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경험이 필요하고 임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해할 수도 없이 많지만 모두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니며 걸렸다고 모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듯이 공중에는 귀신들로 가득하지 모든 귀신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의 원인이 되는 귀와 상처과 유발 요인들, 비단 귀신 들린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립니다.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은 건강한데 여러고 건강이 관심이 많던 사람이 어느 날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리는 사람이 걸리지 않은 사람은 특별하게 건강관리하지 못하거나 생활이 문제태도 결코 아닙니다. 의사들은 이 아이를 이러이러하면 암에 걸린다고 말하지만 그게 결코 정답일 수 없는 현실적인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서선택은 이와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아직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다양한 연구, 현상들을 연구하고 임상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고 한 차원 더 깊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신적인 세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실제로의 영적인 투쟁과 특기 사역을 통해서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본 사역자가 전문가입니다. 저는 25년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사람도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가 분명하고 쉽게 해요.
그렇게 전문가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혼자 안 돼요. 저는 성령추로 개인을 키워요. 영성일 군단을 만드는 발인 되려고 지금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